자, 오늘 첫날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목사님 제가 좀 신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학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theolog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신학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예전에 성경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한 권 한 권 한 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공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신약 나눠서 공부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참 재밌는데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폈는데요. 벚꽃을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이 막 따다 놨습니다. 꽃밭에 갔더니 나는 할미꽃이 좋아요. 할미꽃을 막 뽑아다가 이게 할미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장미꽃이 좋아요. 장미꽃을 쫙 갖다가 모아놨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즉 성경신학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쭉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함께 창조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Jesus Christ를 약자로 이렇게 써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모아놓은 것을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좋지만 성령님, Holy Spirit, 성령에 대해서 꼭 좀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어둠이 있고 공허함이 있지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라는 말부터 해서 쭉 성령에 대해서 뽑아놓은 것을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뽑은 것을 인간론, 죄에 대해서 죄론, 쭉 주제별로 이야기를 뽑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갈래로 공부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저는 50일 동안 요 조직신학, 평신도 조직신학 중심으로 쭉 말씀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세 번째, 네 번째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령 부어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좀 있으면 50일 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짠 하고 탄생을 하죠. 교회의 역사, 태어나서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쭉 교회 역사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교부시대, 그 전에 교부시대, 그리고 근대,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쭉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을 교회사라고 하는 세 번째 카테고리로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나면 쭉 정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신학 공부할 때 설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상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상담, 이런 모든 실천적으로 실제로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을 하면서 성도들과 접촉하는 리더십들이 배우는 학문들을요, 실천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천신학. 그래서 주로 설교할 때는 요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많이 설교들을 하죠. 이제 요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너무나 거대한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신론을 강의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그분을 이만큼밖에 소개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적어도 구약 시대까지 합치면 40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증명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이단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신학화된 체계적인 신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 다 믿죠?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시길래 진짜 살아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념 속에, 머릿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다양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벚꽃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좀 이따 가다 보세요. 한 나무에서 벚꽃이 폈는데 다 틀립니다.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눈 하나하나를 다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요, 우리 눈에는 똑같이 내리는 겨울의 눈인데 현미경을 들어보면 다 틀립니다. 나무까지 틀립니다. 도대체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제가 간증을 했나요? 백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도장을 내 기억에 3개인가 4개 서울에서 크게 운영하는 태권도의 대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어요. 이분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10월경에 자카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우리 벚꽃하고 비슷해요. 가만히 꽃을 바라보는데 이 꽃은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지 이게 인간이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조물주라는 게 있다.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너무 사람의 아름다운 자연 앞에 가도 창조주, 만드신 분을 인간이 이렇게 교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를 누가 전도하더래요.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길래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시오?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예수라는 분을 한번 믿고 싶소 해가지고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인이 되고 뜨거운 집사님으로 정말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 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백집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충만한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인간이 뭐 뺑뺑이 돌린다고 계절이 돌아가겠습니까? 꽃이 폈다가 지고 더운 여름이 오고 이런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천지창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구나. 생태계의 변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증거는요, 세계 역사를 통한 증거. 시작. 세계 역사를 통한 증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6.25 우리는 6.25 때문에 너무나 처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25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우상과 불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폭격을 통해서 거의 많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여 꽃이 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사실 6.25라고 하는 이 민족 상잔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던 것이죠.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 확대하면 전 세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들이 있지만 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이성을 통한 증거. 시작. 인간 이성을 통해서 증거. 인간의 모든 인과관계들, 예를 들면 우주론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되게 쉽습니다. 사실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게 결과물이고 우주가 있다? 그러면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원인 제공자, 원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를 했으니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이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주의 원인 제공자,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창조물을 만드신 원인자, 원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고 하면서 이 땅의 시선이 아닌 범우주론으로 이 나라를 조명하면, 세상을 조명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쉽게 우주론적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가 참 재밌는데요, 목적론적 증거. 시작. 목적론적 증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물, 사람, 어떤 사람이 안과 의사 선생님이 눈을 조사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눈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을 띄어서 들여다보면 심장이 박동하고 막 우리 인간에게 피를 공급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 우리 인간의 인체도, 저 날아가는 새도, 기어다니는
벌레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동물, 식물, 사람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너 이거 초콜릿 있는데 초콜릿 먹으면 안 돼요. 초콜릿 안 먹으면은 더 맛있는 초콜릿을 선물로 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상담이나 심리학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먹을까 말까 하다가 어떤 아이들은 먹고 어떤 아이들은 참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선생님이 와가지고 먹은 아이에게 너 이거 먹었지? 그럼 얼굴이 빨개지고 먹은 아이들이 아니요 아니요 하지만 양심이 있어서 그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제가 옛날에 심리학을 공부할 때 비디오로 녹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것을 moral argument라고 그래서요, 도덕적인 증거.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상, 선, 벌, 악, 즉 세상의 모든 문화권에서 잘하면 칭찬하고 벌을 주고, 그리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걸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눴던 짧은 네 가지는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오케이, 우주론적으로, 목존론적으로, 성경에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초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려운 말로 피조물,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안에도 내재해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낮고 낮은 인간의 모든 삶의 처소에 임재하셨다. 이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늘 보좌. 이것은 하나님이 초월을 해서 인간 세계 넘어서 어디선가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3차원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천천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하나님이거든, 아들 예수님이거든요. 인자 예수님이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수도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어제 부활절이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보좌 우편으로 옮겨 주실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이거 오늘 성경 많이 읽을 겁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자, 죄송합니다. 뭘 예배하러 가신다고요, 주님이? 거처, 처소죠. 집이에요. 아파트먼트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군만리장천의 저 먼 곳에서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초월적인 존재로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초월적인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눈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환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에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태풍이 몰아치고 어둠이 있고 파도가 몰아치는 이런 인생의 바다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소는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요. 두 번째, 성도의 마음, 좀 어려운 말로 내재하시는 하나님. 시작. 성도의 마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내재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dwel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순복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요, 성령의 dwelling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막 로봇처럼 컨트롤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유의지를 통하여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성령의 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천천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있지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첫 번째 가시적인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순복음 금정교회. 그러나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네 안에서 살고 있는 네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는 알지 못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6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즉 성령이 내 몸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한번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시작.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저 보좌.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주님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영접하고 싶어요. 또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은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 그래서 마음은 이것도 마음이지만 이것도 마음이에요. 마인드, 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imagination, 상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분을 생각합니다. 마치 그 백집사님이라는 분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9절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16절 17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 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17절 너무나 잘 아시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잠깐 죄송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성령이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맨 밑에 줄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너무나 멋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셔서 내가 너를 장악했으니 너는 나만 따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즉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으신 바 되었고, 이제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가족을 초청합니까? 저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좋고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좋고 기도가 좋으신 분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임재 초소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 세상의 길, 악한 길, 더러운 길, 추악한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컴포트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돌봐주세요, 안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나쁜 차라든가 나쁜 사람이라든가 멍멍개가 나타나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돌봐주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수는 언제나 예수를 믿어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 파리가 머리에다가 알을 까면은요,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손이 있으니까 이게 긁거나 머리를 샴푸로 감으면 될 텐데, 양은 숏다리예요, 숏다리. 몸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머리를 이 파리가 알을 까고 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무에다가 갖다가 막 박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파리 알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딱 까지게 되면은요, 뇌를 공격하기 때문에 양이 그냥 죽는다라는 거죠. 그럼 목자는 뭐를 하냐면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파리가 냄새 때문에, 기름 때문에 알을 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기름이 우리 머리에 붙어 있으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래를 알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열심히 따라가지 않아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맨 밑에 줄 시작,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약 말씀인데 신약이랑 너무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4장 읽었던 말씀처럼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성령과 동행해서 우리는 에녹처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편 기자는 139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노래하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바다 끝에 가도 이상에 어디 가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은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the temple of God 이렇게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Don't you know that 너도 당연히 알고 있지 않느냐.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 있죠. 당연한 거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네 안에 당연히 성령이 거하고 You are the temple of God 네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순복음에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방언도 받고 뭐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어떤 파워도 있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성령을 모시면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 성령이 꽝 도장을 박아주세요. 인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개런티 보증해 주세요. 보증. 예를 들면 고린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스톱. 인치시고 도장 꽝 찍어주신 거예요. 계약서 쓸 때 이 부동산을 내 것으로 할 때 도장을 꽉 찍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반 접어가지고 여기도 찍고 뒤에도 찍고 앞에도 찍고 막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쳐진다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도장.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도장이 아니라 스일링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2000년 전에 만약 왕이 있으면은요 왕은 인장이 있는데 이 반지가 인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촛 색깔 있는 촛대를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 촛농액 있죠. 거기다 이렇게 반지를 꽉 찍습니다. 이 인치시는 거, 인치시는 거. 그처럼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쳤어요. 아까 이사야 43장 선포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도장 꽝. 할렐루야. 마치 판사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막 죄를 얘기할 때 아니 조사해봤더니 근거도 없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 너 무죄다. 꽝.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꽝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맨날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개런티 보증을 해주셔서 넘어지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보증함으로 타 죽지 아니하고 제4의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너무 좋으니까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보좌 우편에도 초월적으로 계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계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계시예요.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무개입니다. 한자가 어떻게 되세요? 자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명칭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이 있고 신약에서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먼저 구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엘로힘, 엘로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EL 이렇게 쓰는데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요, 강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다, 제일이다, 위대하다. 이게 엘의 뜻이에요. 엘은요, 예를 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세계 통치자, 세계 창조자가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재밌게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자. 하나님은 혼자 외롭게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 복수라는 말은 뭐예요? 단수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로아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수형 엘로힘을 지칭한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엘리온. 시작. 엘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약에서 너무나 높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형언하지 못할 때 엘리온이라고 해요. 두 개가 반복되죠, L자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되게 많은데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빨리 읽어드릴게요. 샬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리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20절도 빨리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11조가 처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브라함은 물질에 10분의 1을 올려드린 것이고요. 목사님, 내가 10분의 1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시간을 드려도 됩니다. 삶을 드려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필사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까 강의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지낸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예배, serve,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엘리온의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4장 16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거든요. 엘리온,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주로 쓰였던 엘리온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시편 9장 2절, 가장 높은 구름에서 올라와 지극히 높으니 마찬가지고요. 자, 시편 9장 2절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시작,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게 모두 엘리온의 대표적으로 쓰였던 예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샤다이. 시작. 엘샤다이. 찬양이 있거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전능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힘든 영혼들을 돌봐주실 때 할 때 저게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예요.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의 궁핍함,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그냥 불쌍해요. 불쌍해. 우리 엄마가 딸을 보면, 우리 아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올람. 시작. 엘올람이라는 단어는요, 야훼라는 이름으로 쓰이는데 스스로 존재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21장 33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조변석게 하지만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이 틀리잖아요. 아침에 된장찌개 먹고 싶다가도 김치찌개 먹고 싶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30절은 다 같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31절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북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딱 강의하는데 느낌이 오시죠? 아, 하나님 강의하니까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훼라는 이름이죠. 야훼. 야훼는 원래 여호와, 영어로는 제호바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여호와가 됐는데 실제 그나마 이름이 비슷하게 가까운 것이 야훼예요. 야훼.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형근. 근데 호주에 갔더니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형 막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하나분이 언어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형 비슷하게 발음을 해주시길래 너무나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저를 제가 졸업할 때까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형근 뭐 이런 이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름도 외국 사람들이 잘 제대로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인간이 누군가 나를 제대로 이름만 불러줘도 의미가 있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말보다도 야훼라는 말, 즉 하나님의 음가에 조금 더 가까운 말을 좋아할 것이다 해서 순복음은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뭐 이단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야훼라는 단어를 쓴다고 좀 이상하다는 얘기하는 그런 교파도 있었는데 요즘 야훼라는 이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음과 야훼는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볼까요? 스스로 존재하다. 시작. 스스로 존재.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거예요. 번역한 게. 우리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4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그 유명한 스스로 존재한다. 야훼라는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훼. 목사님, 이 야훼라는 것은 이제 제가 쭉 시간이 없더라도 정리를 8개를 해드릴 텐데요. 도대체 이 야훼라는 게 이제 8개가 쭉 나올 텐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언약의 하나님. 시작. 언약의 하나님. 뭔 하나님이요?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아무데나 이 야훼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핵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중요한 것, 인간은 언약을 해도 못 지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그 8개 야훼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야훼 이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가 진정 나를 따른다면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아들, 딸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뒤척였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은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종들이 아브라함 어르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아들을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막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으나 종들은 산에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진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스탑,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믿음을 알았노라 하면서 양을 한 마리 예배에 넣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뭐를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잘 아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일이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쓰러질 때 기억하세요. 야훼 일의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야훼 일에 주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두 번째, 야훼 라파. 시작. 야훼 라파. 무슨 뜻?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질병, 연약함,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물 없으면 거의 너무나 막 힘들지 않습니까? 이 운동이 아니라 더운 뙤약볕에서 걸어 다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드디어 물이 있습니다. 웬걸? 물을 마셨는데 우리 부산말로 억수로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쓴 거예요. 야, 이 쓴물 도대체 이게,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물도 있었고 고센이라는 평지였기 때문에 이 고생 안 하고도 살았는데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어요. 백성들은 원망하였으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시작. 백성들은 원망하였으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나타나서 마셨더니 쓴물이에요. 그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죠. 너 이 나무 막대기를 그 쓴물에 던져라. 이 나무 막대기는 십자가의 구속, 예수의 죄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가운데 들어가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화시켜가지고 쓴물이 변하여 인생의 단물로 바뀌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쓴물을 만나거든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속을 상징하는 나무 막대기를 던지게 하죠. 그리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라파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하, 병치료는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시라. 할렐루야. 야훼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야훼 니시. 무슨 뜻일까요? 가로친 거 봐요. 시작.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옛날에 고지전 들어보셨죠? 전투 쳐들어가라. 어떻게 맨 끝에 이기냐면 깃발을 딱 꽂으면 이 땅 내 거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원수마귀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꼼짝달싹 못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야훼 니시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훼 샬롬.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오보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국식 인사라면. 이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이것은 단순한 내면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전인적인 평강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한 개인의 의지, 마음, 생각, 몸,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야말로 전인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샬롬이 내가 너무나 평강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 하면서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또는 뭐 부모님 때문에, 가게 살림 때문에. 근데 남편이 그 샬롬이 너무나 평강해서 그 샬롬이 내게 전이 되는 것까지도 샬롬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 나라가 너무 튼튼해. 우리나라가 이 이방 무슨 민족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샬롬 평강해요. 그것까지도 샬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샬롬을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 신학대학에서 부총장한테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와, 샬롬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깊고 신묘막측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샬롬은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샬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샬롬, 평강이 전이가 될지어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평강을 보고 교회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야훼 샬롬이고요. 야훼 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친 거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이신 하나님. 대표적인 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야훼 라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찌드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 의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게 찌드케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의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자를 쓰면 항상 이렇게 양양자를 쓰고 나자를 밑에 쓴다고 그랬죠.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갈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야훼 샴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한 분이 건축사를 운영하시는데 샴마 건축사죠. 이름 굉장히 잘 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들의 이름을 야훼 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훼가 굉장히 많네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야훼 샤바옅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천군의 군, 만군의 하나님. 야훼 샤바옅은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결론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네오스는요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 열정 이런 중에 영어 단어 중에서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N은 in이고요, 이 thuism이 데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데오스, 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데오스냐면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절 이후에 기도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데오스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지어다. 한 가지입니다.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온다고 진짜 하나님을 악망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데오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시작.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때 진정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셔서 그 언약 중에 하나는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